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변함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은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 결실을 맺는 이 계절 가운데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2살 정도 되는 아기들은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나름대로의 작품 세계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뭔가를 한참 그리다가 열중을 하다가 작품을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그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보느라면 참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려온 작품이 각종 선과 점으로 참 아름답게 휘갈겨 놓은 낙서를 가지고 올 때가 있죠. 자, 그 낙서가 본인이 보기에는 낙서가 아닐지라도 저희가 볼 때는 낙서에 불과하죠. 그 낙서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은 꽃이야, 이것은 나비야, 집이야 하면서 도무지 뭐가 꽃이고 뭐가 나비인지 또 뭐가 집인지 알아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 유명한 아티스트이자 작가인 루스 우스터만은요, 매우 특별한 작품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가 특별한 것은 어떤 그리기 기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2살배기 딸 이브와 함께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2살배기 딸 이브가 형태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낙서 한 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루스는 딸에게 묻죠. 자, 이브야, 이것은 어떤 그림이지? 딸이 엄마에게 대답합니다. 엄마, 이거는 예쁜 부엉이야. 자, 예쁜 부엉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저것이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같이 보이시나요? 어떤 것이 눈이고 어떤 것이 불이인지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자,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자, 엄마가 그 그림을 가져가서 예쁘기 위해다 덧칠을 합니다. 덧칠을 해서 이쁜 부엉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옆에 있던 그림이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자,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은 또다시 다른 낙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도 낙서를 건네면서 엄마, 이거는 예쁜 언니야 하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예쁜 언니처럼 보이시나요? 목선이 아름답고 눈은 크고 너무나 예쁜 언니가 보이시나요? 자, 엄마는 또다시 이 낙서를 가져가서 이쁘게 채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이 엄마의 손으로 통해서 저렇게 예쁘게 예쁜 언니가 탄생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끼리도 한번 보실게요. 자,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가 보이시나요? 귀도 보이시나요? 자, 이런 이쁜 그림을 다시 한번 그 엄마가 가져가서 다시 한번 예쁘게 채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옆에 있던 낙서가 이렇게 멋지고 귀도 크고 코도 멋있고 상아도 멋있는 이런 코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다시 이분은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엄마, 이것은 우아한 왕비셔 그러면서 왕비를 그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왕비를 보더니 자, 이것은 너무나 멋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비야 하면서 가지고 오죠. 근데 엄마는 다시 그 그림을 가져가서 또 이쁘게 채색을 합니다. 그래서 왕비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낙서 한 장을 가지고 오죠. 자, 그 낙서는요, 푸르른 나무와 아름다운 강변의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 아름다운 그림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엄마의 채색.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그림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림같이 보이지만은 자,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재탄생되어지는 멋진 그림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휘갈긴 낙서라고 하더라도 그 엄마 루스는 단 한 번도 이것이 어떻게 부엉이야? 이것이 어떻게 예쁜 언니야 하면서 그 그림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딸의 작품을 인정했고 딸의 작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엄마의 터치로 말미암아 멋진 작품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엄마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루스 우스터만의 딸과 이브가 함께 그린 그림을 보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다듬어주는 신이 있다라는 대사입니다.
대충 깎던, 곱게 또 세밀하게 깎던 그 작품은 볼품없는 이브의 그림과 같을 테지만 그것을 멋지게 다듬어 주시는, 완성해 주시는 장엄한 전능자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엄한 전능자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겸손일 것이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선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채색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마냥 낙심하고 절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내 그림이 이 정도로밖에 안 되지? 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덧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덧대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리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멋진 인생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참 함께함으로 기쁨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저의 인간다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연약함입니다. 어찌나 연약한지 금방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함입니다. 너무나 부족해갖고 하나님,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서 늘 한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수쟁이에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가지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인간다움인 것이죠. 자, 이 인간다움 때문에 늘 한숨을 쉬고 이불킥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리터치 하시는데, 저를 위로하시는데, 저를 고백하게 하시는데 늘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저희들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력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력서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에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떠한 것도 가감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문구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나약해요.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지만은 늘 단점투성이고 결점투성인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늘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왜 네 혼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저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늘 인간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처럼 연약함, 아니면 부족함, 실수투성,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인간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을까요? 그저 나 잘난 맛에 하루하루를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투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이기 전에 인간 이사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가 되었지만은 이사야는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요, 대략 20살 정도 되었을, 약 청년의 시기가 시작되었을 그 시기입니다. 자, 20살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까?
자,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 혹은 왕족이었다 말을 하고요. 아니면 왕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지혜교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죠.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의 사촌형이 우시야였다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웠으며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아주 특별하고도 각별했던 옆집 형 같은 그런 편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너무도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의 그 업적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마치 고구려 땅에 북쪽으로 나라를 계속 확장했던 광개토 대왕처럼 이런 우시야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영토를 자꾸 확장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흥왕케 했고 유다 모든 백성들의 삶의 질이 이전과는 다를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 또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던 백성들이 우시야 왕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시야 왕에게 열광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 우시야 왕은 어린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상이었고 소망이었고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우시야 왕도 너무도 잘 나가니까, 너무도 승승장구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치셔서 온몸에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6장 21절의 말씀은 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당시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고 한적한 곳에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마을 이루며 살던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동굴에 들어가던가 외진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따로 진영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별궁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누렸지만은 부강했던 나라가 자, 우시야 왕이 병들고 별궁에 갇히게 되니까는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자, 죄악으로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이사야 5장 25절의 말씀,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지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 흔들리니까는 또 무너지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금 전에도 저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이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시아의 온몸에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이 뭉개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한 나라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우리들의 히어로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아 위기를 문제로 바라보고 슬퍼할 때 이사야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앉아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성전 가운데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에 환상을 본 것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장엄한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천상의 스랍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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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스랍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것이 천상의 스랍입니다. 자, 스랍은요, 하나님 주위를 맴도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날개가 총 3쌍, 6개가 있습니다. 2개는요, 머리를 감싸고 있고요. 2개는 날개짓을 하고 있고 2개는 다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자, 저런 형상을 가진 게 바로 스랍입니다. 스랍이 성전 위에서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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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혹시 예전에 빈소년 합창단 아십니까? 그 찬양을 울려 퍼지면은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근엄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말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나오는 진실된 거룩함, 그 어떠한 꾸밈도 없고 그 어떠한 덧붙임도 없는 그 있는 그대로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격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 소리와 함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은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은 참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볼 때마다 어찌나 답답한지,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나라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아유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한숨밖에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러시아는 핵무기를 쓴다 안 쓴다 그러고 있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말도 오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경고하듯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이 세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누가 봐도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 중에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였다 말씀을 하죠. 자, 성경에서 연기가 나오고 구름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로 충만하였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이사야에게 2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가오시니까, 그 거룩함이 이사야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니까는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곳곳에 가라앉아 있는 먼지들이 보이고 둥둥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회개라 그러죠. 그렇죠?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이 성전에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사야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부정한 백성들 중에 앉아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 앉아 있지만은 실상은 저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렇다면 나는 정결한가?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가? 아니죠. 저 사람도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의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온전하신 자가 계십니까?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고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가 있는 곳에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자신을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죄인을 발견한 것을 재앙이다 여기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재앙입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 내가 물건을 훔쳐놓고 훔친 줄 모르는 사람, 사람을 상처 들게 해놓고 나서 상처를 준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죽인 줄 모르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재앙을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천사가 숯불 하나를 취하여 이사야의 입으로 갖다 대니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고치시고 싸매시고 용서하시면서 그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가 응답이 되어 죄 사함을 받고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온전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라면은 그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소명, 헌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 요구 조건 다 던져놓고 내가 원하는 기한 안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이사야가 기도는 완전한 기도와 불완전한 기도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은요, 그 기도가 거래인가 아니면 교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필요를 채움을 받았다면 이것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건을 사들인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응답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요구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거래이고 가장 낮은 차원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제로서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진정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 다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수였죠.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명과 헌신으로 끝나는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동역까지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혼잣말을 하시듯이 한탄하시듯이 독백하시듯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내시는 것처럼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은요, 이런 어휘 선택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사야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낀 것이고 가슴속 깊이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사야는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와 너,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이런 개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한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실 이사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뒤로 자신의 삶에 흔들림 없이 고민 없이 그저 직진 앞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껏 사랑을 주시는 그분을 위해 전심으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순교자 저스틴은요,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 시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참 끔찍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끔찍하고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명을 받은 그날부터 자신의 삶을 일관된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간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이사야의 기도일 것이며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그것을 사람한테 가서 한탄하면서 풀어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냥 나 혼자 읊조리고 나 혼자 계속 반복되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회개가 있는 기도였어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의 기도는 회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충주 제일교회에도 이런 기도가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소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영적인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고민 없이 재고 어떤 째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저없이 달려갈 수 있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도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4, 4분기가 시작이 되었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리터치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더 이상 보잘것없는 낙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멋진 작품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